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저희는 인터넷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를 방송센터로 해서 딱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전 세계에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수원에서 이사 올 때 저와 남편과 또 진이가 함께 기도하면서 수원으로 이사를 왔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이제 아직은 3년이 안 됐지만 2년 반 좀 넘었죠. 몇 차례 이사를 거치면서 이곳에 있고 또 이제 새로운 곳으로 향해서 다음 사역을 향해서 또 전진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산으로 또 내려가야 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릴레이로 24시간 42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14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참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산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정확하게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난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어젯밤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데 주님, 제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야 될 말씀과 어떤 인물들에 대한 기름 부음을 저에게 주실 것이며 그리고 지금 제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기름 부음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지금 붙들어야 할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겁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데 겁날 게 무엇입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오기 전에 항상 주님은 우리를 기도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아산으로 내려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너희 3명의 너와 진이와 네 남편의 기도만이 아닌 이제는 형제자매들의
함께하는 기도가 필요해 라고 하셨어요. 그럼 사이즈가 크다는 거죠. 사이즈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아산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대부흥을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저는 주님이 말하면 그냥 믿고 갑니다. 그러면 일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행이 됩니다. 대부흥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산으로 이사 가는 것이 일찍 가면 일찍 시작되는 거고 늦게 가면 늦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 사실 저희가 한 것은 없어요. 글 써라 그러니까 글 쓰고 영상 찍어라 영상 그냥 입, 몸 들이고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밥 먹고 주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모몬령을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아멘.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책 쓴 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시를 줘서 썼는데 그건 주님 것이잖아요. 당연하죠. 영상 찍을 때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 책은 놔두고 나머지 2시간의 영상이 나올 때는 주님이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또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실 때 기도를 빡 시키셔요. 그리고 준비해라 딱 그래요. 준비해라.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준비하고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뒤는 안 봅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것만 보고 갈 겁니다. 돈이 어디서 들어오냐고? 하늘에서 오고 전열방에서 옵니다. 주님이 진행하실 겁니다. 아멘. 여기 이사 올 때도 2, 3층, 3개층의 건물을 살 때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목포에서 교회 개척하러 여기 올라왔을 때 12만 원 갖고 왔습니다. 12만 원. 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5만 원 하나님 앞에 씨앗 심고 자동차 중고차 주셨고 참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열매로 여러분들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열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한 곳에서 너무 오래 살았죠. 그죠? 우리 보통 2달이면 옮겼잖아요. 그죠? 1달 만에 옮기고 2달 만에 옮겼는데 저희가 여기 이사 왔는데 저희 아들이 1달도 안 됐는데 어머니 이제 언제 떠나실 거예요? 이래서 너 입 좀 다물어라. 다물고 조용히 좀 해라. 지금 이렇게
인테리어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지금 이사마를 하면 쓰겄냐?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또 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남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절대 안 따지죠. 그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합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우리는 갑니다. 아멘. 멈춰라 하면 멈춥니다. 옮겨라 그러면 옮깁니다. 주님 뜻대로 진행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강하십시다. 담대하십시다. 너희를 맞설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끌고 갑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달 아니 42일 동안 우리가 한 사람씩 금식을 하면서 하자고 했어요. 기도는 한 사람당 1시간이 맡겨졌습니다. 1시간 동안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딱 합니다. 이사 문제, 아산으로 이사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기에 드러나게 보여주시도록 주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드러나게 보여주시도록 우리가 작년에 받은 땅은 아직 길이 나져 있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시즌, 그 시즌에 이 코로나는 없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히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 찬성하잖아요. 그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통과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막아야 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저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새 기름으로 준비되어져야 해요. 그래야 다음 사역들을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힘차게 진행해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대부흥이 오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감당하려면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그 다음에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들 또한 하나님의 새 기름으로 충만하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2일 동안 하루씩 금식하시면서 하셔도 좋고 금식 안 해도 우리가 금식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1시간 여러분 시간 정해서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한국말로 또는 방언으로 또는 미국말로 여러분이 있는 어떤 지역이든지 그 언어로 그렇게 간절히 뜨겁게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정확한 시기에 또 정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군대들로 세우는 이 일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을 하겠습니다. 19장 저번에 신부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면서 이제 신부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랑께 고정된 사람들, 온전히 신랑이 좋아하는 것 자기도 좋아하고 신랑이 싫어하는 것 자기도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부예요. 신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 신랑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그 신랑께 초점을 맞춘 자, 신랑이 죽어라 그러면 죽고 신랑이 살아라 하면 사는 자, 그 신랑 주 예수 그리스도, 불러도 좋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거 전부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전부. 왜냐하면 성경과 다른 거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2000년 동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우신 분, 우리의 신랑.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보다도 더 눈 빠지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4차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뵌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뵀는데 제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가 다리를 딱 잡았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주님, 저 안 가요. 이제 저 안 내려갑니다. 저 안 가요. 이제 다시는 저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울면서 붙들면서 막 울었어요, 제가. 그런데 주님도 울어요. 주님이 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이제 저는 주님이 너무 좋고 이제는 정말 그 좋은 주님하고만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나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나도 너랑 함께 이곳 하늘에서 즐겁게 지내고 싶구나. 그러나 네가 가지 않는다면 저 지상에 있는 저 영혼들은 어떻게 한단 말이냐. 나는 몸이 없어서 저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네가 내 몸인데 네가 전해주지 않는다면 저 영혼들은 어쩌란 말이냐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주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갈게요. 근데 가기 싫은데 다시 갈게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파하시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영으로 네 안에 함께 있다. 영으로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야. 네 안에서 너를 다 보고 있단다.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목적은 주님께 예배하고, 두 번째는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저 하늘에 왔을 때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후에 와서는 네가 나와 계속 함께 있지 않느냐. 계속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 지상에서 조금만 더 내 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만 가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시킨 일을 하고 올라가셔야 합니다. 아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 하늘로 올라오려고 하면 그것은 이기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쁜 옷도 만들어 놓고 자신의 가장 이쁜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신부라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습니까? 형제님들도 신부입니다. 형제님들도. 그래서 일찌감치 신부가 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 신부의 그 감정을 좀 느껴볼 수 있도록 계시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 자매들은 신부에 대한 익숙합니다. 자매들은. 그것도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진영 제가 금요일 날 그 찬양 예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인 우리가 개가 됐다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는 한 등급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은 대변, 소변을 봐야 될 이유도 없고 안 먹어도 되고 앉아도 되고. 근데 그러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이제 사람처럼 제한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되온 거예요. 그분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개가 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 단계 밑이 짐승이니까 짐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개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지금부터 네 발로 걸어요. 그리고 짖는 거라고 멍멍밖에 못해요. 말도 못하고. 그렇게만 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삶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개밥이나 먹고 살지. 그죠? 이렇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개가 자기 주인이 개에게 밥을 주고 엄마가 밥 줄게. 그렇지만 그 개의 엄마는 진짜 아니잖아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날 개가 아픈데 그 개에게 이 주인의 심장을 주면 개가 살아난대요. 그럼 그 주인이 개에게 자기 심장을 줄 수 있을까요? 심장 주면 이 사람은 죽는데. 개를 살리려고. 이걸 김진이가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어요? 나 같으면 안 해. 나 같으면 안 합니다. 아니 개 네가 뭔디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심장을 줘? 너는 지옥도 안 가잖아. 너는 천국도 안 가잖아.
옛날에는 개도 잘 잡아먹었잖아요. 뱃속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사람들은 못합니다. 자기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개 같은 이방인인 우리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준 거예요. 심장을 내어준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엄청난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신부들을 건질 때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위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박수 쳐줍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겨라, 열심히 힘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힘내라고. 여러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그 거장들이 위에서 박수치고 있어요. 힘내세요 김자매님, 힘내세요 박자매님, 힘내세요 이영재님. 왜냐하면 지금 바톤을 들고 뛰어야 될 분은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이미 끝났어요. 그분들이 대환란 때 내려와서 대신 띄워주나요? 두 증인으로 오는 사람 저 하늘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분들은 안 내려와요. 나중에 이제 부활 때 예수님 재림하면서 같이 이 하늘의 군대에 편입돼서 내려오죠. 대환란 때는 전부 여러분들이 바톤 들고 뛰어야 합니다. 아멘. 두 증인도 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기회는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이 시키신 일들을 완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이때밖에 없습니다. 신랑이 얼마나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지를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봤자 100살까지 살지만 예수님은 지금 만약에 그 2000년이 지났으면 지금 2000살도 넘었잖아요. 주님이 그 전부터 하면 얼마나 나이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릴 때 얼마나 애타겠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힘내십시다. 아멘. 좀 더 기다리십시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계시록 19장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자,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사장에 사도 요한이 올라갈 때도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 누군가가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겁니다. 열린 하늘.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아멘. 여러분, 제가 참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다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취해버립니다. 그럼 오늘부터 그 말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머리가 똑똑하신 분은 성경을 연구해서 보실지 몰라도 저희처럼 단순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내 걸로 취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으로 취해버리면 돼요. 아니, 나한테 아직 레마로 안 왔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로고스에 있는 말씀이 다 내 말씀인데, 맞죠? 이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스가 좋으니까 예스로 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성을 보이는 사람, 능동적인 자. 여러분, 피동적이 되지 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달라고 막 우리 떼쓰면서 막 있잖아요. 제가 어느 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아니 거기 적어져 있구만, 그냥 자기 걸로 갔다가 그냥 살면 될 텐데 그것이 마음에 안 온대. 그러면요, 그 한 말씀을 갖고요 한 100번 200번만 한번 선포해 볼래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말씀을 기도로 바꾸기로 해서 딱 바꿔볼래요? 10번 바꾸면 감동이 와요. 벌써 마음 안에 감동이 와버려요. 그러면 내마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서 살아요. 그럼 결과가 와요. 아멘.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다른 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은요, 여기가 이제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그러면 이 구약이 사람이라고 봐요. 이 사람이 성전에 가요. 이렇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를 주옵소서, 치유를 주옵소서, 치유를 주옵소서, 이렇게 막 그렇게 구해요. 하나님. 그러면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치유를 줘요. 그러면 치유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기어이 가서 거기는 가야 돼요.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고 그 다음에 얻는 거예요. 자, 신약은요, 신약은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죠?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그러면 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셔요. 치유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을 둘러서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다 치유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치유해주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고 다 여러분 몸 안에 계세요. 천사들은 몸 밖에 이렇게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상태 속에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냐면, 주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나설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다 만들어 버렸어. 채찍에 맞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이 치유라는 것을 아예 너한테 권능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갖고 가가지고 치유는 내 거야.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서라고 주장하면 그때 치유의 현상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다른 점이에요. 물론 나는 믿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난 잘 모르니까 계속 주세요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러나 이미 구원이고 치유고 나머지 뭐 부유고 다 이미 네 속에다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다 생명 자체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구약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안 들어와 있다고, 성령이 없으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능력의 원천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들어와 계신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임재 원하죠? 주님의 임재 원하죠? 임재가 있을 때 부복하죠? 그죠? 경배하죠? 여러분, 임재가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좀 주목해 봐요. 주목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서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물론 특별한 기름 부음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구약처럼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겉옷을 입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 엘리야의 옷을 입는다, 내가 뭐 엘리사의 옷을 입는다, 그런 기름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럴 때는 구약적인 상황으로 가야 한대요. 그러나 그거 외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셔요. 그 성령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셔야 돼요. 또 집회 가운데서 늘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도록 강력하게 여러분들 안에서도 또 머리 위에도 임하시잖아요. 강력하게 임해 주셔서 능력으로 나타내 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성령님이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갈 때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고 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성령 침례 받으셨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사역하셨고. 아멘. 전부 성령이에요, 성령. 아니,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성령 없이 합니까? 그래서 항상 성령께 집중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면 사실은 자기 부인도 어렵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버리게 되면 내려놓음이 쉽잖아요. 사랑하면 내려놓음이 쉽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누가 내려오냐면 백마를 타신 분이 내려와요. 백마 타는 왕자. 누구게요? 예수님. 진짜 우리는요 60살이 돼, 여러분 70살이 돼도 어떤 분들이 결혼 안 할 때는 그 물어보면 그때 몇 살 되셨지? 그 자매님 좀 머리도 희끗희끗 하셨는데, 결혼 대상자를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처녀 자매님이었는데, 예전에 아시던 분이었는데 딱 들으니까 백마 타는 왕자예요. 백마 타는 왕자더라고요. 희끗희끗 머리가 하시는데도. 그래서 내가 속으로 결혼이 뭔지를 모르시는구나 저분은. 우린 결혼을 해보니까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혼 안 해보시니까 모르지. 그냥 그런 왕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자매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백마탄 왕자가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그것이 답이에요. 백마탄 왕자. 근데 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와요. 흰말을 타고 오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신실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여러분, 흰말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알려줘요. 승리. 그 다음에 순결, 거룩함. 흰색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도요,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막 구하잖아요. 그러기에 먼저 이것을 한번 구해봐요. 하나님, 저에게 순결한 마음을 주세요.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 부어주세요. 주님을 사랑할 때 다른 거 원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 이거 되게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조건이 없고 오로지 주님 사랑하고 싶어서,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아주 순수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순수해서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7번 정화된 은갓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순수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아주 순수하신 분이에요. 순수하고 정결하신 분. 그래서 말은 순결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충성스럽고 진실되신 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겸손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안 통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그건 미친 짓이에요. 일찌감치 포기해요. 그냥 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어젯밤에 제가 뭐 했는지 솔직하게 다 까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세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당해도 정직을 선택해요. 그러면 이렇게 정직을 딱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제 구해 주셔요. 근데 계속 포장 외식을 떨면 이제 나중에는 큰 코 다쳐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외식으로 많이 포장됐다면 이제는 여러분 정직으로 나오십시오. 그 외식을 그 자리에서 놓으세요. 버리세요. 그리고 정직으로 나와요. 정직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빚이 진 사람이 빚을 얻어서 또 그 빚을 해결하려고 그 빚을 해결하고 막 계속 포장하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던 방법은 뭐냐? 그 빚을 일단 내려요. 주님, 대책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더 이상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제 재림주로서 내려오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하시는 분, 신실과 진실이라고 말하시는 분,
신실이란 말은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그 다음에 성실하며 진실하다고 불리시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이고 신실이고,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 무엇으로 심판해요? 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악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의 눈에서는 불꽃, 레이저가 나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18절 볼 때 예수님의 눈에서 레이저 불이 나오죠? 레이저가 나와요. 그 능력의 불이 나오죠.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눈으로 여러분들을 다 봐요. 한눈에 그냥 여러분들을 다 알아봐요. 투시죠. 통찰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눈을 달라고, 통찰력을 달라고, 투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분은 머리에 많은 관들을 쓰고 계십니다. 면류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은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오로지 예수님만 알고 있대요. 이름이. 또 그가 피가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붉은 옷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피 뿌린 옷,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죠.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시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엄청난 이름이 있는데 말씀을 최고로 높이신 것이 나와요. 138편 2절에 딱 나옵니다. 여러분의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 계실 때 이름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셨을 때는. 그때는 이름이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6자네요. 네.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의 신랑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나는 이 지금 19장에 11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초림하고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에요. 이 예수님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칼이 나오죠. 그것으로 만국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쇠파이프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쇠파이프에 맞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에? 여러분, 쇠몽둥이로 맞아봤어요? 나무 막대기로는 제가 맞아봤지만 이 쇠파이프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우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만들 때처럼, 포도주 만들 때 포도를 따가지고 이제 틀 속에다 넣고 발로 가서 밟잖아요. 그러면 포도 그 물이 쭉 나오잖아요, 즙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놓고 사람들을 발로 밟은데, 발로 밟을 때 다 죽어서 그 피가 흘러서 포도즙 틀에서 그 포도즙이 나온 것처럼 그 핏물이 다 흘러서 내려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거는 초림 때 첫 번째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완전히 지금 왕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전 세계의 왕으로.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여러분의 신랑. 근데 여러분의 신랑이 이렇게 용감하신 분인데 신부는 두려워서 발발 떨어. 얘는 어울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신부들이 누구냐면 군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 주님을 위해서 너 죽어라, 예 가겠습니다 하고 군사들이 가잖아요. 뒤를 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신랑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신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쫙 읽어요. 여러 차례 읽으세요. 아, 내 신랑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분이 전 세계의 왕이시구나. 온 우주의 왕이시구나.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인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고 주 중에 주라는 거예요.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에요. 저번 주에 말했죠. 스가랴서 14장에 보니까 거기도 여호와께서 재림하셔. 근데 사실은 누가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도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갖고 오신단 말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의 어깨에 정사가 메어져 있는데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왕이라, 의의 통치자라. 예수 그리스도 엄청나신 분이에요. 눈에서 불꽃이 나와서 픽 하고 여러분들을 볼 때 발발 떨어. 아니, 눈에서 불꽃이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눈에서 불꽃이 나와. 친구 오고 싶을까요? 그냥 한 번만 쳐다봐도 나를 다 스캔 떠. 생각까지 다, 감정까지 다 스캔을 떠버려요. 친구 잘 안 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간다면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스캔을 뜰 정도라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분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죠. 자, 14절 먼저 볼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을 따라요. 자, 보세요. 초림 전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을 때 말씀이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을 하시죠. 거기서 대제사장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만날 때 다 예수님, 예수님 불러요. 자, 이제 재림으로 내려오십니다. 신랑으로 내려오셔요. 내려오실 때는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와, 엄청나신 분이에요. 머리가 하얀 양모,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계시록 1장 18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13절부터 읽을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분 앞에서 사도 요한이요 기절해 버려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분, 기댔던 그 예수님이신데 기절해요. 근데 이분이 재림 때 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너무 의외죠. 너무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 이분이 신랑이란 말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분이 영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입에서 불이 나가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의 눈에서 불꽃처럼 나가는 줄 아십니까? 신랑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 떨지 마요. 두려워 떨지 마요. 오늘 오전에 찬양을 하는데 진짜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뭐였냐면 끝에 우리가 배에서 나와서 무리를 걸어갈 때 그 무리가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무리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돌멩이라 돌 위로 쭉 걸어간다는 거예요. 파도가 치도 거기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파도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 찬양을 부를 때 제 속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네 속에 있기 때문에 네가 걷는 길이 반석이 되는 거야. 무리에서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세요. 그럼 내가 보고 따라갈게. 나 네 속에 들어와 있다. 서 있을 때는 너랑 나랑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네 속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안 떨어져. 그러니까 그냥 걸어. 지금 그 얘기예요. 더 안심되는 얘기 아닙니까? 더 안심되는 얘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는 것은요, 천사들 있잖아요. 천군 천사들. 하늘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죠. 그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에요. 이 군대들이 이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올 때 우리도 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공중에서 다 만나죠. 그죠? 공중에서 부활해서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또 올라가죠.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다면 올라가죠. 만나죠. 옷 갈아입고 예쁘게 하고 이제 말 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또 내려와야죠. 여러분, 얼마나 신날까요? 말 못 타요? 괜찮아요. 그냥 올라만 타면 지가 가요. 지가 가기 때문에 멀미 날 거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새로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멀미고 어찌고 상관없어요. 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완전히 순간이동하면서 다 삶을 살기 때문에요. 마음대로 뭐 걸어 안 다녀요. 자동차 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우리 아까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면서 흰 색깔이에요. 우리가 의의 행실들을 해서 신부들이 입는 것이 세마포예요. 그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신부를 하늘의 군대라고 해요. 이 군대들이 이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뒤에서 주님이 이리 하고 가면 우리는 뒤에서 타고 가는 거예요. 하얀 말을 타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 빵빵이에요, 진짜.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날을 고대합니다. 정말 대단할 겁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했던 그 예수가 이런 어마어마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보고 기절해 버릴 겁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검이 나오는 거예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자,
자, 계시록 2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듯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쇠파이프를 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4절에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입술에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리라. 입술, 입 안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 호흡 갖고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입에 막대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자,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딱 앉습니다. 그때 성전에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활동들 하죠. 자, 8절 읽겠습니다.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 입에서 나오는 이 기운, 이것을 영으로 표현합니다. 입의 영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입의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그럼 말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칼이라고 했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칼이에요. 입에서 양날성 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리한 검, 예리한 칼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국을 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에 한 아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자, 입에서 양날선 칼이 나오면서 그걸로 만국을 다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심판을 이제 여기 뒤쪽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것은 16장에서는 아마겟돈으로 이제 그 적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는 왕들을 다 미혹시켜 갖고 장군들하고 다 아마겟돈으로 끌고 옵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움직임 아래서 다 가는 거예요. 역사가 다 끌고 옵니다. 끌고 와가지고 언제 전쟁을 한 판을 붙냐? 지금 예수님 재림하면서 붙습니다. 딱 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얘네들은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요. 어떻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하고 전쟁을 하냐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하고 전쟁을 하냐고요. 일찌감치 엎드려야죠. 그죠? 총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철장으로 다스려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 12장 5절도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 봤어요. 계시록 2장도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 봤어요. 시편 2편 9절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쇠파이프로 다스려요. 엄청나죠, 진짜. 이렇게 철장으로 다스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하셨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도 그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악인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옷과 그 다리, 참 희한하죠. 옷에가 이름이 써여 있어요. 옷에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의 신랑 이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네. 신랑도 이름도 몰라갖고 그렇게 신부가 가면 안 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근데 옷에가 딱 쓰여 있고 이 다리에가 그 이름이 쓰여 있대요. 희한하죠. 이마에가 쓰여 있는 게 아니고 다리에가. 근데 다리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밟을 때 쓰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리 아래 온 세상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밟고 있는 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왕 중의 왕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왕들은 반드시 만왕의 그들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나신 분이에요. 자,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옷을 입고 왔을 때 흰 세마포 옷을 입으실 텐데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겠습니까? 이분의 심판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심판도 찬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심판 자체도 찬양해야 합니다. 자, 공중에서 보니까 천사가 외칩니다. 새들에게 말해요. 모든 새들아, 다 빨리 와.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잔치를 벌였어. 어떤 잔치? 와서 왕들의 살을 먹어. 장군들의 살을 먹어. 또 용사들의 살을 먹어라. 또 말이 많이 죽었으니까 말들의 살을 먹어라. 또 그것을 탄 자들의 살을 먹어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나면 얼마나 많은 시체가 있습니까? 그럼 새떼들이 아주 달려들잖아요. 독수리랑 다 새떼들이. 그들이 먹으라고 그 새들을 다 천사들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또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진짜 바보예요. 19절에 지금 두 편으로 갈려져 있어요. 한 편은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들, 천사, 천군들, 그 다음에 우리 거듭난 우리들 신부들, 이렇게 한 편. 그 다음에 한 편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미혹되어 있는 세상의 왕들, 그 다음에 그들의 군대들, 이렇게 편을 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양쪽 편이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주님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칼이 돼서 전부 다 도미노처럼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해볼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쉽죠? 근데 우리는 줄을 잘 섰어요. 주님 뒷줄에 서 있어요. 우리가 사실 칼 들고 싸움할 필요도 없어. 주님이 그냥 입에서 샥 나가니까 그냥 샥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진짜 멋져요. 저 이 전쟁 꼭 보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제 짐승이 잡혔어요.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경배해 했던 사탄의 하수인, 마귀, 옛뱀의 하수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같이 있었잖아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666표 받으라고 했던 이 존재들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자기네들이 그 동상 같은 거 세워놓고 거기다 생명 줘갖고 살게 해서 거기다 절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14장에서 다 봤죠? 예. 네. 13장이랑 14장에서 봤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딱 잡아요. 이제 잽이 안 되죠, 더 이상.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이 와버렸는데, 창조주가 왔는데. 그래서 그들이 잡혀버립니다. 이 쫄개들이 다 잡히죠.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뜨거운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산채로 던져져요. 아직 마귀 사탄은 안 잡았어요. 아직은. 사탄 우두머리 있잖아요. 네. 루시퍼는 아니에요. 루시퍼는 이제 20장에서 천사가 쇠사슬로 묶어버려서 무적인에 넣습니다. 자, 이 둘이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말탄 자의 입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죠. 호흡이죠. 그게 말씀이죠. 그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마탄 예수님을 어떻게 이겨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전쟁이 사실은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 왜냐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6번째 재앙 때, 대접 재앙 때 말이 나왔지만 결과는 언제 때 끝나냐면 7번째 심판 때 끝이 나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재림으로 마지막 7번째 그 대접 재앙이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이제 막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하고의 전쟁이에요. 근데 상대를 잘못 골랐죠. 바보들이죠. 근데 우리는 선택을 잘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 뒤에 딱 뒷줄에 잘 서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한번 곡과 마곡 전쟁의 그 부분은 있는데 사실 이건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이건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한번 사탄을 무적행에서 잠깐 푸른 다음에 할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저들이 전쟁하려고 모았다가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다 살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전쟁으로 보면 돼요.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예수님의 멋진 장면으로 끝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재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옵니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싸우십니다. 초림 때는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시면서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믿기만 하면 다 하늘로 올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을 내어놓았다. 그런데 이 왕들과 이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딱 쓰는 거예요. 대적편에 쓴단 말입니다. 재림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송하지만 봐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재림주예요. 왕이에요. 쇠파이프를 들고 오신단 말입니다. 입에서는 칼이 나와서 그 말로 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양날성 칼이 나오는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세요. 아멘.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저 영혼이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 입술인지 모릅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